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덕법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10계명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이 계명들은 단순히 글자로 표시된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훨씬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계명의 깊이를 헤아리고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이 계명 안에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하며 지켜야 되는 삶이 요구가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적게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르거나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이 계명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면이 있죠.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많이 공부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간단한 단순한 진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진리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 안에는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며 그 아는 지식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을 다 정리한 뒤에 소요리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후로부터 사람으로서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범할 뿐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다른 편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중에는 신자는 두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죄를 지으면 내 옛 본성인 사람이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표현은 진짜로 우리 안에 두 명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옛 자아가 남아 있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이 불완전함과 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인 것이죠. 자, 이 일에 무엇이 기능을 하냐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이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율법을 들은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잘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보겠다고 열심을 내죠. 그러면서 내가 살인도 하지 않고 뭔가 간음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애씁니다. 자, 그것이 마치 우리 그 고속도로 운전할 때 차가 하나도 없는 도로면 이렇게 90, 100 밟다가 직진이다 그러면 이제 110, 120 이렇게 밟으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밟는데 그때는 아무런 양심의 걸림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조심하게 되냐면 단속 카메라가 500m 앞에 있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얌전히 규정 속도로 줄여가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것을 억제시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말의 재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재갈이 말을 억제해 주는 것처럼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잘 해보려고 애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것을 겪게 되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팻말 아랫부분을 살짝 열어 보여주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십계명에서 어긋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저걸 원하신다면 대체 누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싶은 좌절감이 밀려오죠. 아마도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의 찔림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동일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생각이 들죠.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나만 그런 것 같아서, 왠지 내 옆 사람은 잘 지킬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정직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당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추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기에는 가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소율이가 제시하는 그 다음의 내용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법의 위반은 모두 다 똑같이 나쁜 것인가? 그런데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죄를 가중시키는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나 율법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벌해라,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제물을 바쳐라 라고 다 차등을 두어서 말씀하시죠. 심각한 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죄 자체로 또는 죄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보시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스겔서 8장을 보시면 이게 한눈에 드러납니다. 9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고 하시는데, 13절을 보시면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15절을 보면 이보다 더욱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경중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가 있지만, 그러나 더 가증한 죄가 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죄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든 죄는 무슨 대가를 받아 마땅합니까? 모든 죄. 그러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이 생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저주를 받고 나중에는 괜찮아지던가, 또는 반대로 이 땅에서는 악인이지만 뭔가 잘 지내다가 지옥에 가서만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음 세상 모두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요리의 일부 앞부분에서 먼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죠.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죠.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거기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들죠. 만약에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라도 가질 텐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가? 무언가 더 해볼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절망적이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 시작부터 이 지점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 옵니다. 그 흐름을 염두에 두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망적 현실 가운데 누가 또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잘됨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모든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1절에서 보았던 내용도 바울이 내가 사역하면서 유익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않고 가르쳤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래 놓고는 너가 이것을 잘 사용한 안 하나 보자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진노와 저주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치 이것을 해야만 어떤 무탈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을 안 하면 우리의 상황이 악화된다고 여겨서 내가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해야 한다는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피할 길로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두었으니 너희들 제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피할 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라고 먼저 정의를 하죠. 그로 인해 우리가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내용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유익에 대해서는 앞에 살펴보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부활의 순간에 우리는 다 유익을 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 복음에 제시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구원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은혜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값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은 믿음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 진노와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올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다시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다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이것은 아프고 힘들지만 사실 율법의 좋은 기능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너의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공로를 잘 인정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유익은 칭의와 양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을 다루는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사시는 지금 오늘의 현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 유명한 고백으로 표현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 외우는 그 새가족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외우는 가장 긴 말씀, 그렇죠? 외우기 어려운 말씀. 이게 우리의 현실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십자가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이런 복된 삶을 가르쳐주는 명령이 있다니, 사람이 감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니, 내가 이 좋으신 아버지를 따라서 이 가훈에 맞게 살아야겠다.
이걸 깨달아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런 마음을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이것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삶의 지침, 규범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우리에게 안 지키면 진노와 저주가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킬수록 내가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가이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할 때 잘 안 된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순종하는 만큼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지키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그만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을 누릴 영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오늘 좀 슬라이드가 내용이 많죠. 네.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다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냐는 내용입니다. 근데 답이 어때요? 먼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 잘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일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리된 내용도 보면 어때요?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한 20년, 30년 전보다는 많이 성화되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엔 아니었을지언정 이제는 무언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선한 진심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가 없고 의의 한 부분이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내가 완벽하게 선한 존재가 아니어서 죄로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최고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의로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 어떤 그 상을 받을 만한 무엇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헷갈릴 만한 질문을 잘 써두셨죠. 우리 선배들이 참 똑똑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5월이죠. 5월이면 이제 부모님들은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에 이 아이가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 우리 꼬맹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종이로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접은 그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럼 부모님은 아유 이렇게 쓸데없는 걸 가져왔니 하지 않으시고 그걸 되게 기쁘게 받으시죠. 어떤 마음인지 제가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감격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큰 선물과 용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어버이날이지만 부모의 지출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어렸을 때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막 드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립니다. 어쩌면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해온 사람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잘 보시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바울이 한 일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여러 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정말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이루어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글로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안에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해올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 많이 수고한 것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이 마지막 하이델베르크의 내용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럼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찬양받도록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는다는 부분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잘하는구나, 자기 의에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힘들게 고생해서 손해를 봐서 결국 하나님만 좋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존재와 지위와 격이 높아지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신 앞에서 완전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 완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려고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신명기부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 목표를 제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완전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아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로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였죠. 자,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죄를 뉘우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자, 여기도 처음에 나오죠?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는 보통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이 회개를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이것을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순간에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자비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의 자리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에 대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용서해 주십시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아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 다시금 순종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노력하기 위한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피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마저도 여러분이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오늘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 집안에 온갖 사고를 치면서 다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와 저주를 퍼붓는 대신에 거기에서 피할 방법을 사용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이제 사고 그만 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타이르시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받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도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이미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나에게 없는 외부로부터의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 네, 2주 전에 성찬이 있었죠. 네, 성찬이 우리에게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은 저희가 모아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 은혜, 구원의 선물인 이 회개와 믿음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사실 이 믿음과 회개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정리한 내용은 분명히 구원의 은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과 회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걸 왜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해 왔고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지, 더 나아가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선을 행해야 하는지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놓쳤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이 선물을 주시면서 사용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피할 길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단지 이 교리를 배우고 외우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받아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유익이 어떻게 오는지 직접 맛봄으로써 실제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